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군 복무를 하면 군 특유의 말투와 기합이 이렇게 몸에 막 배이지요. 군인들 모든 말들은 다 나까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휴가를 갔다 오면 우리는 어디 멀리 여행 갔으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 군인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필승, 입영, 준일, 몇 월 며칠부로 휴가 복귀하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절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군대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휴가를 아주 길게 보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번 가면 20일 넘게 갔었고요. 그때 또 때마침 연평해전이 터졌을 때라서 연평해전 터지고 난 다음에 휴가가 잘렸던 분들은 그 잘린 일수를 붙여서 많게는 35일을 휴가를 갔다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밖에서 30일 정도 있다가 오면 그냥 민간인이 돼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내무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야,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지는지. 1년 넘게 군인으로서 훈련을 해도, 2년 가까이 훈련을 해도 한 달 정도 훈련 안 하니까, 한 달 정도 삶이 바뀌니까 군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고민거리를 듣게 되죠. 어떤 친구는 게으름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해보고 싶지만 절대 안 되죠. 엄마하고 안 싸우고 싶은데 맨날 싸우게 되고, 야동 보는 자기 모습, 야식 먹는 자기 모습, 핸드폰 못 줄이는 자기 모습, 이런 모습들을 고치고 싶어 하지만 안 고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자기가 변화가 없어서 힘들다는 겁니다. 목사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나 왜 저는 변함이 없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해주는 첫 마디는, 야, 나도 그렇다.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치려던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는 게 너무 많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게 되는 습관, 아니면 꼭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어떻게든 좀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꿈꾸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반면에,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안 돼야지라고 하는 모습은 너무 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식 먹는 걸 의지적으로 훈련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는 훈련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보이면 먹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일 다녀와서 소파에 들어 누워서 리모컨 누르는 것을 훈련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지로 리모컨 누르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기본값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성숙하지 못한 삶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인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본성인 죄성을 따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운동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결단과 의지와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 훈련해야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야식 먹고 소파에 누워있고 핸드폰 보는데 전심전력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주 약간의 에너지만 있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곳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할 때 이 전심전력은 단순히 힘을 많이 내라,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나오는 헬라어는 멜라타오라고 해서 연습하라,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느냐, 엔투토이스 에스디, 이 문장이 지역하면 그것들 안에 존재하기 위해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심전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 존재하기 위해 연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너의 정체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수영을 하지만, 수영이 취미나 운동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물에서 수영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수영하는 것이 정체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자체가 정체성이에요. 혹시 낚시해 보셨습니까? 저는 낚시를 몇 번 도전해 봤는데요, 저랑 잘 안 맞아요. 딱 봐도 안 맞게 생겼죠. 이렇게 낚시해서 먹는 건 좋지만, 누가 잡은 걸 먹는 건 좋지만 제가 잡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잘 낚이지도 않고, 낚아도 먹으려고 이렇게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기다리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배울 생각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저하고 낚시하러 가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가 울산이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낚시를 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인가요? 우리 그 중등부 제자훈련 학생들을 데리고 100명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단체로 낚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줄낚시를 고기를 낚는데 마침 그때 고등어떼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작은 고등어떼가. 야, 별로 크지도 않은 고등어가 낚아 올라오는데요, 그 손맛이요. 여러분, 고등어 낚아 보셨습니까? 줄낚으로?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뛰는데요, 오, 이렇게 떨려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진짜 너무 대단해요. 오 하고 올리는데 한 2분? 1분 들고 있으면요, 파닥 파닥 파다닥, 그리고 탁 조용해져요. 그렇게 힘차게 몸짓하던 고등어가 물이 없으니까 1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엔투도이스 에스디입니다. 그것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것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바울은 13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게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권하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배우는 자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련하면서까지, 훈계시키면서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리와 전통을 아주 치밀하게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양육과 훈련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는 상태, 너희의 정체성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수료한 양육과 훈련은 우리 삶의 방향이자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념하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향해 붙잡고 나가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자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삶이었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를 때까지라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다시 올 때까지이지만 2차적인 해석은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번 수료식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준히 출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다가 숙제하라지요, 나중에 간중문까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료하고 나면은 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봐요. 성도님, 이번에 뭐 배우셨어요? 저 한눈에 보는 성경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와, 정말 이런 거는 진짜 다 들어야 돼요. 와, 그래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쯤 나가면 어머, 목사님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잊어버렸어요. 헷갈렸다. 사사기에서 헷갈렸어요. 제가 그래요.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사사기에서 헷갈리면 다시 들으세요. 적어도 말라기에서 헷갈려야 좀 그래도 들었다 하지. 사사기에서 헷갈리는데 뭐 들었다고. 제가 그래요. 묵상 기초와 묵상 실습 들으신 분들에게 한 번씩 묻습니다. 묵상 계속하고 계시지요? 들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또 안 되네요. 그럼 또 들어야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지그 지글러는 훈련은 변화를 바라는 것과 변화를 살아가는 것의 다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진보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 원합니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웠으면 좋겠어. 조금 더 성화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변화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변화된 삶으로 가는 그 다리가 되는 것이 바로 양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 들어서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아닙니다. 들었던 내용이 내 삶이 될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의 다리를 건너야만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강사가 바뀌고 또 강의 내용도 계속 수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업을 들었어도 우리는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다시 들으면 분명히 새로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 듣겠다고요? 못 따라가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조창희 박사님은 90세의 나이에도 황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평생 수많은 사람의 뇌를 관찰하면서 이 엄청난 학문적인 이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뇌가 노화하는 진짜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체되는 이유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바울의 권면대로 끝까지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